흔적을 남기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공중화장실 벽면에 이렇게 적힌 문구들을 간혹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구 보셨죠? 네.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누군가가 붙여놓은 문구이긴 하겠지만, 이 문구처럼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도 아름답고 멋진 흔적들이 남긴 인생을 살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 세상을 살다가 떠날 때에 반드시 무엇인가의 흔적을 남기곤 합니다. 그렇게 남긴 흔적들 중에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아름답지 못한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남겼던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그의 아들을 드렸던 믿음의 흔적을 남겼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고향을 떠나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고향을 떠났던 순종의 흔적을 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이 너무나도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배 아파서 쉬게 한 나머지 그에게 자꾸만 싸우자고 덤벼들 때에 이삭은 자신의 감정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판 우물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그는 양보의 흔적을 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어린 나이에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자신의 형들을 보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형들을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용서의 흔적을 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에 보면 아름답지 못한 흔적을 남겼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와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를 놓고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받지 않자 시기한 나머지 자신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흔적을 그는 남겼습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은 제사장 집안의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불경건하게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던 불신앙의 흔적을 남겼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좋지 않은 삶의 족적들을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예가 아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을 저버리고 오히려 율법과 할례에 빠져서 복음을 버려버리는 그런 좋지 않은 복음의 진리를 버린 교회의 흔적을 남겼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며 큰 일을 행해서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칭찬만 받았던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남겼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 삶에는 어떤 흔적들이 남겨지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는 어떠한 흔적들이 남겨져 있고, 또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서 어떤 흔적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그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식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있던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포도주가 동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당혹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왜 자신에게 알리느냐 하면서 아주 냉대하게 차가운 반항으로, 그것도 누구를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에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남일 같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한참 막 이렇게 영하 한 10도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니까 입김도 나고. 그런데 갑자기 히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것도 막 진짜 고민하다가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데 방해가 누가 될까봐 고민하다가,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히터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집사님, 히터가 안 되는 걸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 용하신 분이다, 진짜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그렇죠? 아마 단단히 삐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마리아에게 비춰졌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리아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냉대하게 전혀 차갑게 반응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너희들이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하인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저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아귀까지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물을 채워라.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요, 하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갖다 준 그 물이 무엇으로 변화되었냐, 포도주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연회장이 그 포도주로 변화된 것을 맛보고 최고의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겨야 될 신앙의 흔적들이 무엇인지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자가 됩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오.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자가 됩시다. 시작. 유대인의 결혼 전통에 의하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 동안 결혼잔치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잔치에서 최고로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포도주였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도록 이야기한다면 그 포도주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결혼잔치에 사용되어졌던 포도주는 전라도에 가면 바틀에서는 안 되는 홍어와 같은 거고, 경상도 안동에 가서는 바틀에서는 안 될 뭐가 같을까요? 문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결혼잔치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필수 품목 중에 하나가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그만 동인하고 만 것입니다. 뭐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이 많이 왔겠죠. 아니면 얼마나 술고래가 와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먹었던가 그랬겠죠. 어찌됐든 간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그만 터지고 말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동이 났다는 것은요, 두 가지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칫하다가 결혼잔치가 망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결혼잔치 분위기가 지금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동인함으로 인해서 그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손님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그 잔치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포도주가 동이 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 예수의 직업이 몫이라는 것을 사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믿음을 가지고 찾아갔긴 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잔치에 마리아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나쁘게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 팔불출이네,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또 아니 그래도 그냥 여자가 가만히 있지, 이렇게 아무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면 마리아의 행동이 정말 비판을 받기에 딱 맞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 예수가 목수라는 직업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잔치집에 목수가 해야 되는 일이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혀 맞지도 않는, 예수의 직업과는 맞지도 않는 그 일을 가지고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리아가 가지고 나온 포도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요즘 속된 말로 하면 그냥 쌩 까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리아는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노라고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반응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마리아는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마리아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여러분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이 표적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예수님이 각본을 짜서 계획대로 그 클라이막스에 터뜨렸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 표적을 일으켰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의 마음을 잘 움직인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저도 저희 가족들하고 지내고 있지만 저희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제가 조금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해줘야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좀 들어준단 말이죠. 근데 저희 집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고 나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럴 일이 없지만 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누구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그 결과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를 더 앞당기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믿음의 흔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성도들 모두도 마리아처럼 이러한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순종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삽시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기까지 채우니까 그 채워진 그 물을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을 하자 하인들은 순종하며 갖다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하인들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뜻은 우리말로 말하면 사한, 종, 수종자라는 뜻인데요. 곧 하인은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주인이 시키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묻거나 따지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하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냉기하게 대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들은 부모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때로는 부모의 말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들은 있죠.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 하인들은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갑자기 오늘 비가 막 내려요. 근데 주인이 어젯밤에 하인에게 불렀어요. 야,
오늘 땔감이 없다지. 그래서 오늘 저기 산에 올라가서 땔감을 좀 준비해와라.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비가 내려요. 이거 땔감을 구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비 쭉쭉 맞고, 그리고 보니까 하인이 그날따라 기분이 이게 저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에게 이게 좋지 않은 이렇게 뭐랄까 대항을 받고 마음이 너무 이렇게 상해 있는데 주인이 땔감을 하라고 하니까 이 마음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야, 너 왜 지금 땔감을 구하지 않고 여기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지금 비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주인님, 아무리 주인님이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하인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건 하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하인은 종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떻든, 지금의 상태가 어떻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떻든, 나가서 무조건 주인이 시켜야 되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인들이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금방 여기다 물을 부었어요. 그런데 이 물을 제가 보니까 이 물이 막 여기에 오물들이 보이는 거예요. 오물들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야, 이거 장로님에게 갖다 줘라. 예? 여기 오물이 있는데요. 말도 못하고 갖다 줘라. 장로님 막 지금 막 목이 타고 있는데 그걸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오물이 막. 그럼 제가 갖다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갖다 줘야죠. 제가 마시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인들이 지금 딱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주인의 종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주인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상식과 나의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 대치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이기에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야 되는 그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가 있습니다. 그의 일화 중에 보면 하루는 대통령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의 탁월한 경영 솜씨를 보면서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내 임기 때에 최신부 장관직을 좀 맡아서 해주십시오. 그런데 존 워너메이커가 대통령이 하는 그 말에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최신부 장관직을 맡게 되면 주일에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듣고 있다가 얼마나 마음 상했겠어요.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약속을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대신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그때 존 워너메이커가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저는 미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비행기를 타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주일마다 자신의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기자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언어메이커에게 찾아왔어. 찾아와서 묻습니다. 장관님, 제가 볼 때는 이 장관직이 당신이 해야 될 평생 본업인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앉고 싶은 자리인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그랬더니 존 언어메이커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해야 될 본업이지만 장관직은 1, 2년만 하다가 그만둘 수 있는 부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교사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메이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대통령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직보다, 명예로운 장관직보다 여러분, 남들이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교사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길에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에 정말 불과한 자들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에 주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변화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변화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삽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변화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물리적인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믿음 없는 제자들이, 아니 이름만 그냥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내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변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시각과 비판적인 자세에서 긍정적인 시각과 포용적인 자세로 변하는 것, 그리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인생에서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복음에 알맞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늘 변화를 여러분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왜 변화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거룩한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 기적에는 마리아는 어떠한 문제든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또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지거나 묻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흔적을 남긴 결과 그 일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 없는 제자들이 예수를 진짜 믿게 되는 참된 제자로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신앙의 흔적을 남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더 나아가서 직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름만 남기는 자가 아닌 신앙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을, 어떠한 흔적을 남기는 인생으로 여러분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바라건대 저와 우리 신들은 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신앙의 흔적을 남기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